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 자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 멜랜드에 국도 29번이 있습니다. 놀스 방향으로 가던 때의 이야기인데 그 신호등이 있어서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호등 맨 앞에 멈춰 있었던 차가 있었습니다. 신형 머스탱입니다. 신호 불이 바뀌고 파란불이 바뀌고 이 차가 아주 굉음을 내면서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 뒤에 있던 차가 경찰차였습니다. 저희 모두는요,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한식당 가서 제가 삼계탕을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그 주인께서 주차장까지 이렇게 쫓아나와서 저한테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집 국은 한국 물을 가져와서 끓입니다. 저는 삼계탕을 먹었는데 묵국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랑하셨습니다. 자, 선교사들은 보통 만나면 간혹 이분은 몇 년 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더 드물지만 이 선교사님은 무슨 대학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도 가끔 만납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녔다는 것은 20년,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도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사셨는가 이런 생각도 들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을 때 그 명함 앞뒤로 빼곡히 자기가 누군지를 적어 놓으신 분을 봤습니다. 제가 그 명함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혹은 정말 대단히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자랑은 나의 길을 막기도 할 것이고 또 막힌 길을 뚫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모두가 인정할 만한 마땅한 자랑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작 하나만, 딱 한 가지만 자랑하고 있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당시로 보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되묻는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는 십자가 하나만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당당함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끌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가 그 이후에 많은 서신을 쓰고 또 사명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오늘 이 고백을, 이 자랑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오늘 제가 잡아본 제목 오직 십자가 자랑, 이 말 하나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그리고 신앙을 선명하게 다시 이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또 내 머릿속이 책상이라고 치면 그 위에 여러 잡다한 것을 오늘 다 치우시고 그 위에 십자가 하나를 올려놓으시는 참으로 복된 멋진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직 십자가 자랑. 첫 번째, 오직입니다. 오직. 자, 오직이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원뜻은 그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좀 한 가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즉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에서 오는 것이죠. 비교. 가령 우리 아이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그 반의 학생이 여러 명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반의 학생이 한 명이면 이 자랑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교에서 오는 것이지요. 자, 오직이라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렇다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하나만 있는가? 하나가 있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있지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뜻이죠. 즉 이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지가 비교 불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한 가치를 가졌다. 자,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십자가는 그 무엇을 갖다 대도 그 위에 놓이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 말 중에 응 아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10대 아이들 키우시면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응 아니야 뭐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근데 이 말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nop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그러나 고민 없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응 아니야는 아니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앞에 무엇을 갖다 대건 또 무엇을 제시하건 누구를 가져와도 나는 십자가랑 비교할 때 응 아니야 십자가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건 무시하듯 그리고 고민 없이 십자가 하나를 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생각, 사람 만나면 우리가 아까 명함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2번 만났고 그리고 2장의 명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났고 또 지금 한 번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받은 명함은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성명 바울,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있겠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의 제자, 그리고 최연소 타이틀 몇 개, 스테반 순교 현장 최종 책임자, 열심히 특심, 여러 교회를 핍박, 이단 예수교를 박멸, 올해의 의로운 유대인상,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로마인, 또 취미로 장막기술 보유, 기능. 자, 이렇게 많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즈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2번째 받은 명함은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성명 사도 바울, 십자가, 끝. 나머지는 그가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에 가치의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가치 있는 것,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저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한쪽에 작은 십자가를 올려놨더니 십자가가 탁 내려갔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또 뭐 학벌, 지위, 업적 이런 거 다 올려놓으면 혹 십자가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가정하고 다 올려놔도 십자가 하나에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직의 뜻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십자가만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이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를 택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버리고 포기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얻은 것이지요. 자,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차선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아니 자랑할 것이 이미 많지만 그러나 비교 불가한 정말 원탑인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조칠 때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업으로서 빈 배를 두고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그는 가득 찬 배를 두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오기를 바랬던 그 성공의 정점의 날, 아직 물고기가 살아서 정말 바닥에 바닥바닥거리고 있을 때 그때 그 배 그리고 배와 그 물고기들을 다 통째로 저울에 올려놔 봤자 눈앞에 계신 예수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쫓아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리라. 글쎄 베드로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베드로는 정말 직관적으로 주님을 쫓아간 것이지요. 저 여러분도 정말 고민 일 없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일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의미 있는 삶이 있고 일이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저희들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단일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가, 오직 십자가가 내 인생의 단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단일 목표가 아닌 신앙인은 예수님을 부속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단일 목표가 안 되면 부속물이 되는 거겠죠.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 그 인생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는 오직이라는 칭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단일 목표 대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찬송가 102장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우리가 이 수백 번 부른 이 찬양, 진정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아멘. 이 찬송 또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의 오늘의 간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자랑의 두 번째 십자가. 결국 우리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랑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죠.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 자랑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시대에는 또 그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자기가 신봉하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교수형을 당했다. 나는 그가 매달려 죽은 그 밧줄을 자랑한다. 그가 앉아서 죽은 전기 의자를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하겠습니까? 자, 십자가 자랑이 당시에는 딱 그런 의미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악을 저지른 사람을 향한 사형틀이었죠. 끝까지 수치와 고통을 주었던 정말 피말려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부활하셨다.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고백들은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기 딱 좋은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확신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라 합니까? 십자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많은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를 구속하신 분, 리디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값을 주고 되사셨다는 뜻인데, 즉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값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입니다. 위대한 화가이죠. 그 렘브란트가 여러 성화들을 그렸는데 그는 정말 독실한 신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1634년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의 얼굴에 사람을 한 명 그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관점에서 그 그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혐오스럽고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에겐 사랑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고 숨기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고 꺼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언제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오늘도 이 십자가를 더 자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직 십자가 자랑의 자랑입니다. 자랑.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를 수없이 자랑하죠.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좀 발견됩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함으로 자랑합니다. 기뻐함으로 자랑합니다. 성경에 정말 기뻐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극히 기뻐했다. 지극히 기뻐했다. 자, 삭개오는 자기 이름 석자 불러주신 그 예수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에 그는 즉시 기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못하고 대중들 앞에 가장 맨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지요.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이렇게 들었을 것이에요. 나 예수는 너 삭개오야. 내가 너를 찾아서 구원하러 이 집에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완전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아니, 누가 보면 제정신이 아닌 세상에 미친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 집의 반을 다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오늘 즉시로 나눠주겠습니다. 아니, 내가 살면서 부정한 부끄러운 재산을 모은 것이 있다면 2배로 3배로 아니 4배로 다 갚겠습니다. 혹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잃어서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두려움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의 고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기쁨은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요, 무슨 식순에 따라서 쓰여져 있는 양력을 읽어주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말 황홀하도록 열광하고 미치도록 기뻐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 의미를 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더 드러내고 싶고 주님을 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분과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또 그날도 예수님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꿈꾸는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더 뜨거운 정말 성령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막 나왔어요. 자기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아니, 배를 사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고 싶다. 자,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자랑들이 누가 보면 허황된 말로 들리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희한한 모습 보았습니다. 야, 정말 꽉 차 있구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정말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합니다. 입만 열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도 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그 절정의 순간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입만 열면 정말 예수님 자랑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이 공회에서 천부장 앞에서 자랑하죠.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총독이 바뀌죠.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멜리데 섬에서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자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랑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하다가 그렇게 때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인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미치도록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죽기까지 주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 삼아서 오늘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진정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리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십자가만 남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미치도록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도 저희는 예수님만 찬란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간증을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귀한 모임에 갔습니다. 2013년 6월 그때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 가신 우리 고 방이호원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오셔서 캄보디아 언어 훈련을 2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지인 CM읍으로 가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도 그분 댁에 가서 이삿짐을 날라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건강히 잘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프놈펜에 오시게 되면 또 반갑게 뵙자고 인사하며 그분이 차에 타고 출발할 때 전화기를 꺼내서 그 모습을, 손을 흔드는 모습을 하나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 선교사님 부부는 올라가시면서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있었던 그 네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자녀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두 아이가 있었죠. 첫째 11살 딸, 그리고 막내 3살 딸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지금 10년이 되어서 10주년을 기념해서 캄보디아를 처음 다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과 이 아이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진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 딸은 지금 한동대학교 대학생이 되어 있고 둘째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다은이는 그날 사고로 왼쪽 팔 전체를 하나 잃었죠. 그리고 지금도 고관절이 다쳐서 잘 뛰지 못합니다. 이 두 아이를 10년 동안 자식처럼 양육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돌아가셨던 그 고 김윤숙 선교사님의 친동생이십니다. 이분이 함께 오셨어요. 식사 때 잠시 캄보디아에 오신 그 소감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분이 몇 마디를 하시더니 근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 아이가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나도 지난 1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로 모두가 죽었다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자기 언니, 그러니까 김인수 선교사님의 옛날 일기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꾸신 꿈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아이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다른 테이블에서 그 아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내용이 너무 비극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는가?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어떻게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한번 10번, 100번, 1000번 오직 십자가 자랑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